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인데요. 역전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사순절 되기 전에 구약에 있는 여성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장과 2장에 나오는 한나의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이 태어난 시기 사사시대의 마지막 때입니다. 사사시대의 마지막 때.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지만 사무엘 하면 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다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당시에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나안 땅의 분배를 통해서 12지파가 흩어져 살았지만 한 형제로서 한 민족으로서의 그 탄탄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느슨하게, 심지어는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상황이 성경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팔레스틴의 해안 지역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이웃한 나라 블레셋이 계속 이스라엘을 또 침공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매우 큰 위협이 되는 나라가 바로 이 블레셋이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당시의 상황은 정부가 아직 세워지지 않은 무정부 상태였습니다. 또 내적으로 서로 지파들 간에 다투고 싸우면서 전쟁까지 하는 불안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외세의 침략까지 있는 전체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왕정 체제에 대한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무엇을 세워달라?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사울왕이 초대왕으로 세워지기까지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마지막 사사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과 2장 사무엘이 출생하는 이 과정 가운데 한나의 역할이 컸지요. 과연 한나가 어떤 모습으로 역할을 잘 감당했는가, 한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의 출생에 관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 중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나와 브닌나. 그런데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는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엘가나는 한나가 임신을 하지 못했지만 절기가 되면 이제 성소에 가서 제사를 지나고 난 다음에 제사를 지낸 후에 그 제물의 분깃을 가족들에게 나누어 줘서 먹게 하죠. 그런데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사랑하는 한나에게는 제물의 분깃을 갑절이나 주었다. 2배나 준 거예요. 맛있고 풍성한 음식을 나누도록 그만큼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식을 낳은 이 브닌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한나를 매우 괴롭게 하여서 한나의 하루하루의 삶은 슬픔으로 가득 찬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마침내 한나는 자신의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서원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서원 기도. 사무엘상 1장 11절에 있는 한나의 기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머리를 깎지 아니하는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는 나시린으로 하나님의 쓰실 사람으로 제가 아들을 바치겠다라고 서원 기도를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무엘상 1장의 말씀을 보면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데 당시의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한나를 보니 한나가 속으로 기도를 중얼중얼하면서 하는 겁니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보기에 저 한나가 술에 취했나 보다,
포도주를 많이 마셨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나에게 포도주를 당장 끊어라라고 하면서 혼을 낸 것입니다. 이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마도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한나는 긴 시간을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을 보면 한나가 오래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나가 울부짖으며 통곡하며 기도를 했을 텐데 긴 시간 울며 부르짖다 보니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오래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음성이 나오지 않을 정도가 된 것이지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한번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얼마나 오랜 기간, 하루에 그리고 일주일에 또 한 해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오랜 기간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을 하고 있는가. 기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E.M. 바운즈 목사님이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내셨는데, 그 책의 한 챕터가 이러한 제목입니다. 기도에 많은 시간을 쏟아야 한다. 역사하는 힘이 많은 기도의 비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기도가 있는데 그 비결은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랜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낸다라는 것이죠.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2시간 넘도록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웨슬리의 감리교 운동의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존 플래처라는 사람이 있는데, 존 플래처의 일생은 기도의 생애였습니다. 존 플래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가슴을 들어 하나님께 닿게 하지 않고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다.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어디에 닿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닿을 때까지, 그렇게 오래까지 그 자리에, 기도의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우리의 마음의 소원,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닿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께 어떻게 되었다 그래요? 상달되었다고 하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에 닿는 기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날마다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닿는 존 플래처의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존 플래처가 마음에 닿도록 기도하는 것, 오래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야곱의 기도하는 모습, 야복 강가에서 씨름을 했지요. 얼마 동안 했습니까? 밤이 새도록 밤새 기도하는 야곱의 기도, 그 씨름한 결과 믿음의 승리를 마침내 야곱이 얻게 되었지요. 예수님께서도 종종 온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습니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기도하셨고, 그리고 한적한 곳, 기도하는 장소, 정해진 장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에 오래 기도하시는 모습이었던 것이지요. 복음서를 보면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여러 비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간청하는 과부의 비유입니다. 한 과부가 자기를 힘들게 하는, 고통스럽게 하는 원수가 있었어요. 그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자기를 무시하는 그 불의한 재판장을 향하여 자주 찾아갔습니다. 자주 찾아가고 또 찾아가는 거예요. 나의 원수, 그 원한을 풀어달라. 그러자 재판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너무너무 나를, 이 과부가 번거롭게 한다. 자주 나를 찾아와서 힘들게 한다. 그래서 나는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밤낮 부르짖는 기도, 오래 하는 기도지요. 인내하면서 오랜 기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나와 같이 기도로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오랜 시간 깊은 교제를 나눔으로 기도의 응답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가 한나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3절을 보면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술에 취한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음성이 나오지 않는 저 흥얼흥얼거리는 저 모습을 보니 아마도 포도주를 많이 마신 술 취한 여자인가 보다. 그래서 한나에게 포도주를 끊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한나가 제사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너무너무 괴로워서 내가 슬픔으로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16절에 있는 말씀, 나에게는 분린나로 인하여서 다른 남편의 아내 그 여인으로 인하여서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이 있는 슬픈 여자입니다 라고 솔직한 심정을 엘리 제사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나는 슬픈 마음과 원통한 마음, 이 분한 마음을 어떻게 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내 이 슬픈 마음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내 이 원통한 마음을 풀 수 있을 것이다. 한나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슬프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힘든 나날을 살아갈 수 있을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친구를 만나서 맛있게 밥을 먹으면서 또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면서 풀기도 하지요.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 멀리 이 자리를 떠나서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죠. 교회에 나와서 울며 불며 새벽 제단을 쌓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다. 고난 중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슬픔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마음의 슬픔과 원통함과 그 분함을 내려놓고 쏟아 부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응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한다.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한나에게 응답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들려준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의 말을 들은 한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반응이 나옵니다. 한나가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무엇이 없더라? 근심이 없더라. 한나에게는 엘리 제사장의 그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이러한 믿음을 한나는 비로소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음식을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빚지 없게 된 평안한 그러한 얼굴,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가 모든 것은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라고 하는 유명한 저서를 썼는데, 그 책에서 테레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우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슬픔과 고통과 원통함과 그 분함을 가득 채우고 있다면 그것을 비워야 되잖아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붓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그러한 쏟음, 그러한 기도를 애쓰면 애쓸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채우실 그 방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것을 다 비우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붓으면 그 빈 곳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것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그 행위는 그 빈 방을 마련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한나의 마음이 슬픔으로 가득 차고, 한나의 마음이 원통함으로 가득 차고, 한나의 마음이 분함으로 가득 찼는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붓자 한나의 그 빈 방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가득 채워진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한나와 같은 기도의 사람, 그리고 한나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의 때, 슬픔의 때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또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할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 괴롭고 아픈 마음을
기쁘고 평안한 마음으로 바꾸게 되고 통곡의 눈물을 기쁨의 노래로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나와 같이 기도함으로 또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한 그러한 하루하루의 삶, 평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사무엘상 2장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지요. 기도하는 한나가 마침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 세계를 향하여서 노래를 한 내용입니다. 한나의 찬송, 한나의 기도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2장의 말씀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한나, 마침내 사무엘을 낳게 됐지요. 또 사무엘을 서원한 대로 실로 성소에 나실인으로 드렸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한나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양한 것,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2장의 말씀입니다. 한나의 찬송은 처음에는 개인적인 경험에 근거를 했지요. 본인의 슬픔과 원통함과 분함을 다 쏟아 부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고 또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신 것, 개인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노래 뒤에 이어가는 것을 보면 개인에서 확대되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2절에서 한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와 같으신 거룩한 이가 없으시다.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높이 찬양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그분은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한나가 찬양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동을 다 저울로 달아보심으로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또 약한 자들을 들어 쓰신다라는 것이죠. 한나의 찬송 중에 특별히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역전의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의 내용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역전의 하나님. 어떠한 상황을 바꾸시는 역전의 하나님에 대한 노래라는 겁니다. 4절에서 5절을 보면 세 가지 역전의 내용이 나옵니다. 강자가 약자가 되고 약자가 강자가 되는 이야기인데요.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 쓰러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띄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풍족하던 자들, 넉넉해서 그냥 평안하게 살던 자들이었는데 이 풍족하던 자들이 양식을 위하여 땀 흘려 일을 하면서 품을 팔아야 되고 배고파 줄이던 자들이 있었는데 다시 줄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게 되었다. 역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당연히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결과인 것이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동을 달아보시고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한나의 고백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약한 자, 무시당하는 자, 가난한 자를 붙들어 주셔서 마침내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이야기 중에 세 번째 이야기가 임신을 하지 못하던 자신이 이 한나가 사무엘을 낳게 된 이야기인 것입니다. 5절의 마지막 부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 분인나지요. 분인나는 쇠약하게 되었다. 임신하지 못하는 한나를 향한 분인나의 무시와 괴롭힘이 있었지만 결국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비롯해서 여러 자식을 낳게 해 주신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뒤에 사무엘상 2장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나를 돌보셔서 사무엘을 낳았지만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이어서 세 아들을 또 낳게 하시고 두 딸을 또 낳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을 포함하면 전체 몇 명의 자식이에요? 6명의 자식이지요. 그런데 오늘 한나의 노래를 보면 임신하지 못하던 여인이 몇 명의 자식을 낳았대요? 7명의 자식을 낳았다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7명, 성경에는 6명으로 되어 있지만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이잖아요. 풍성한, 다산의 풍성함을 한나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풍성함을 한나가 노래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던 한나에게 다산의 은혜를 부어주셨다.
하지만 많은 자녀를 두면서 한나를 무시했던 분인나는 쇠약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역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다라고 하면서 한나가 노래를 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오랜 기간 자식을 낳지 못했던 여인들이 하나님의 역전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사라가 그랬지요. 아브라함의 상속을 받을 자식을 낳아야 됐는데 마침내 90세에 사라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아내, 4명의 여인이 있었지만 그 중에 라헬이 가장 큰 사랑을 받았지요. 언니 레아와 또 여종들이 자식을 낳는 동안에 이 라헬은 자식을 못 낳아서 힘든 나날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마침내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11번째 아들 누구예요? 요셉을 라헬이 낳게 된 것입니다.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도록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게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엘리사벳이 노년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귀한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시편 113편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에 관한 찬양입니다. 113편 7절에서 9절의 말씀, 긴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잘 보세요.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를 낳아서 집에 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이게 바로 역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노래한 시편 기자의 노래인 것입니다. 오늘 역전의 하나님을 향한 한나의 찬송도 마찬가지지요.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분이다.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그 지옥 가장 밑바닥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시다. 여호와는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여호와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역전의 삶을 살게 하시는 역전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한나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드시고 무시당하는 자를 높여주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한나는 하나님의 그 권능을 찬양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행동을 달아보신 하나님, 역전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온 세계를 만드신 분이다. 온 세계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8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무엘상 2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땅의 기둥들 여호와의 것이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의 모든 것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75편에서도 같은 내용의 노래가 있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흔들리고 비틀거릴 때 땅의 기둥을 견고하게 붙드는 자가 계시다. 그게 바로 누구예요? 바로 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한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시편 기자의 찬양이 동일한 것이죠. 온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찬양인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역전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한나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러한 역전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나는 슬픈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통곡의 눈물을 흘리던 이 여인이 기쁨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나가 된 것입니다. 역전의 은혜로 역전의 인생을 산 사람이 바로 한나였던 것입니다. 한나의 찬송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상 2장의 10절에 있는 말씀, 1장과 10절을 한번 비교해 보면 2장 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분인나로 인해서 비난을 받고 무시를 당했던 슬픔 가운데 살던 나였는데 내 뿔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10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뿔을 높이시리라. 한나가 자신의 뿔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 뿔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요. 10절에는 왕에게 힘을 주시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왕의 뿔을 높여주신다. 공통된 단어가 뭐예요? 뿔입니다. 뿔. 성경의 이 뿔은 위엄과 권능과 명예와 승리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나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분인나로부터 무시당하고 비난받던 조롱을 당하던 슬픈 인생에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도록 하게 하신 역전의 하나님을 통해서 역전의 은혜를 입은 승리의 이 한나의 노래가 마침내 이스라엘에 누가 세워져요?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세워집니다. 사울 왕이 세워지고 다윗 왕이 세워지는 이 역사, 다시 말하면 한 개인의 그러한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역사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서로 지파 간에 싸우는 상태였고 옆 나라 블레셋이 침공을 해서 정치적으로도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혼란한 상태에 이스라엘을 든든하게 세우겠다는 약속의 말씀, 기름 부은 자의 그 뿔을 높여주시는 혼란한 상태의 이스라엘, 한나라고 하는 한 개인을 넘어서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희망의 말씀, 희망의 노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장 한나의 찬송, 한나의 노래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한나와 같은 기도의 사람, 또 기도한 대로 믿는 한나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 세계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이제 이후로는 오늘 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와 같이 역전의 은혜로 역전의 인생을 살아서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이, 또한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역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